오늘은 우리가 에바브라를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에바브라.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이름은 당대에 살던 어떤 부모라도 자기 아이에게, 자기가 아이를 낳으면 아이에게 붙여주고 싶은 그런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사랑스럽다 이런 뜻인데요. 에바브라. 이 사람이 실제로 그의 부모에게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었는지는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어느 순간 신실한 크리스찬이 됐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순간이 바로 그의 그 사랑스럽다는 이름의 의미와 목적을 궁극적으로 성취하는 순간이었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제 이름은 갑신입니다. 여전히 촌스러운 갑신. 그런데 이 갑옷 같은 믿음이라는 뜻인데 거기에 어떤 열망과 기대가 담겨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열망과 기대는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시작해야만 비로소 그 의미와 목적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갑옷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궁극적인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될 때 비로소 궁극적인 의미와 목적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내 이름만 그런 건 틀림없이 아닐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 한규성 목사님이 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뜬금없이 느닷없이 물었어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물었더니 답이 왔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지어준 이름입니다. 규성. 찬란하게 빛나는 존재가 되라. 상당히 교만하고 기죽이는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름에 얼마나 간절한 열망과 기대가 담겨 있어요? 찬란하게 빛나는 존재가 되라. 여러분, 한규성 목사는 제가 볼 때 마음만 먹으면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대부분이 지금 안 믿고 계신데 저도 사실은 좀 그래요. 근데 사실은 그럴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그 이름에 담겨있는 열망은, 기대는 절대로 영원토록 궁극적인 의미와 목적을 성취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될 때라야, 여러분, 하나님 없이 찬란하게 빛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영원성을 갖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천지의 창조주요, 구원자요, 역사의 주인이신 그분으로부터 인정받고 그분과 생명으로 연결된 의미 속에서의 이름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궁극적 성취를 할 수 있느냐고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이름은 다 그래요. 하나님과 연결될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 거죠. 심지어 가장 비극적인 이름인 것처럼 보이는 나죽자, 이런 이름 있다고 그러잖아요. 나죽자. 여러분, 근데 이게 참 비극적인 이름일 수 있잖아요. 나죽자. 그렇지만 그 이름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얼마나 의미 깊고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바뀝니까? 나죽자. 여러분, 우리는 그야말로 죽음으로 사는 자들 아닙니까? 참 지금 저를 좀 쪼려보시는 느낌이 들어요. 나죽자. 저는 한 오래전부터 제 휴대폰에 내가 죽고 그가 살면 이라는 걸 넣어놓고 지금까지 지내오고 있는데, 내가 죽고 그가 살면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나죽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사랑스럽다는 이름을 가진 에바브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됨으로 비로소 진실로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었고 영원토록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었고, 그리하여 그 이름의 궁극적인 목적을 성취한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비로소. 여러분, 그걸 달리 말하면 그건 이름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염원하는 어떤 기대와 열망이 있는데, 그 모든 기대와 열망이 그 어떤 것일지라도 그 궁극적이고 영원한 성취는 오직 하나님을 만남으로써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의 만남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의 의미는 궁극성을 갖지 못해요. 그리고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남으로써 비로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마음속에 어떤 속된 열망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어떤 돈을 굉장히 내가 열망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결국은 하나님께 닿아야만 그것이 진짜 얼굴을 드러내고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루어가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우리의 그 세 가지가 있죠. 존재, 이름, 사역.
사역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열매인데, 자, 내 이름과 내 존재와 이 내 삶의 열매인 사역,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적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랑스럽다는 이름을 가진 에바브라가 사역을 남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이름과 내 존재와 내 삶의 열매, 사역들이 삼위일체적 연합을 이루면서 같이 잘 어울려서 밸런스를 맞춰가는 것이에요. 이 에바브라,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에바브라는 빌립보서에서도 에바브라가 나오는데 빌립보서에 나오는 에바브라는 에바브로디도예요. 그 사람과는 좀 구분되는 사람입니다. 이 골로새 에바브라인데 이 골로새서의 에바브라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소위 소아시아에 유명한 계곡이 있어요. 리쿠스 계곡이라는, 제가 골로새서 초기에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리쿠스 계곡으로 세 개의 도시가 연결되어 있어요. 히에라볼리, 그다음에 골로새, 라우디게아. 그래서 이 세 개의 도시를 중심으로 복음 전도 사역을 하기로 마음을 결정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에바브라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자, 너희와, 너희는 누구예요? 골로새죠. 골로새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절 보세요. 그 과정에서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게 됐어요. 우리가 초기에 생각했죠. 골로새 교회의 특성, 골로새라는 지역의 특성, 골로새의 토착적 신비주의가 있었고, 그리고 오래전에 저 예루살렘에서부터 강제 이주당한 유대인들이 있었고, 유대인들에게는 전통적 율법주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헬라 세계로부터 이민 온 헬라인들은 철학적 고상함을 추구하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혼재하고 있는 영적 상황 속에서도 복음의 씨가 뿌려졌고 복음이 전해질 때 회심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에바브라를 통해서 개척이 되었고, 그리고 예수 공동체가 골로새에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에바브라는요, 골로새 성도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아주 잘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게 골로새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1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자막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7절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그랬어요. 자, 여러분, 바울의 이 말을 에바브라가 골로새 성도들을 매우 잘 가르쳤다고 해석하지 못할 이유가 없죠. 잘 가르쳤으니까 골로새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진 거죠.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가르친다는 게 얼마나 단순하지 않은 일입니까? 가르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가르친다는 것은 일단 가르치려면 잘 가르쳐야 되죠. 잘 가르친다는 건 뭡니까? 가르치는 자의 어떤 탁월성이 거기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만 어떤 지적 탁월성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그의 인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가르침이라는 것은 뭐예요? 가르치는 내용이 가르치는 자의 인격을 통과해서 가르침을 받는 자에게까지 전이되는 건데, 이 과정이라는 것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언제든지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었다면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잘하진 않겠죠. 죄송해요. 저희 가정의 얘기를 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자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가르치는 자의 인격을 통과해서 가르침을 받는 자에게까지 전이되는 과정을 교육이라고 한다면 교육은 굉장히 어려운 과제죠. 항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귀보다 눈으로 배우기 때문이죠. 보는 것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따라서 눈으로 듣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는 것을 통해서 어느샌가 가르침이 형성되는 거죠.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자들의 삶이 이렇게 빚어져 가는 거예요. 어느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따라서 내가 아무리 잘 가르쳤다고 할지라도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의 삶이 찌질하고 치사하고 이기적이고 비인격적이고 사람들을 들쑤시고 고통을 주는 삶이라면 저는 한 번도 잘 가르친 적이 없는 거죠. 여러분, 저는 지금 굉장히 자학적인 방식으로 여러분을 협박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저의 가르침의 진정성 여부가 여러분들의 삶에 의해서 결정될 거라는 사실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압박을 좀 전혀 콧방귀도 안 끼면서 지금 전혀 압박을 안 받으시는데, 저를 우스운 사람이 되게 하지 않으시려면
좀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물론 지상 최대의 교사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침 아래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등을 돌렸어요. 다른 신들을 쫓아갔죠. 그래서 제가 요새 예레미야서 읽으면서 엄청 위로를 받아요. 이 훌륭한 위대하신 하나님 아래에서도 백성들이 그렇게 등을 돌리고 떠나가는구나. 참 위로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요. 예수님의 가르침 밑에서도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실들은 우리에게 한 자락 위로를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르침의 이런 원칙을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어요. 가르침에는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 사이에 어떤 인과적 연속성이 있죠. 물론 잘 가르치면 좋은 아이가 나오고 못 가르치면 좋은 아이가 안 나올 수 있죠. 이게 인과적 연속성이죠. 그렇지만 그것만 있는 건 아니죠. 초인과적 불연속성이 있어요. 잘 가르쳤는데 이상한 애가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잘못 가르쳤습니까? 예수님이 잘못 가르쳤습니까? 가룟 유다가 나왔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사실이 우리들의 부족함을 합리화할 수는 없어요. 이 사실이 우리의 가르치려고 하는 열망을 훼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요 표현 바로 다음 구절 13장 2절이 가룟 유다의 배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앞서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에는 곧 배신할 것을 아시는 사람에 대한 사랑도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결국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결과가 우리의 사랑을 무의미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배신이 예수님의 사랑을 무의미하게 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취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나쁜 결과가 있을 것 같은 상황이 우리의 사랑을 쏟아부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사랑을 쏟아부어도 효과가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사랑을 안 쏟아부으려고 해요. 그리고 내가 사랑을 쏟아부었는데 결과가 안 좋으면 내 사랑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더 이상 사랑하고 싶지 않게 만들어줘요. 예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결과가 어떠할 것에 대한 예측 때문에 취소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요, 존재의 결과, 그 존재가 어떤 삶의 열매를 맺을 것인가를 향하지 않고 존재 자체를 향하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은요, 가룟 유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흠집이 나거나 위축되는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 대제사장의 기도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자,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은 12명 중에 한 명을 잃었기 때문에 자기의 사랑이 실패했다고 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나머지 11명을 얻은 것을 기뻐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아니했고 다만 이 인간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심으로 예수님은 한 명을 잃은 것 때문에 자신의 사랑이 실패했다고 느낀 것이 아니라 11명을 얻은 것을 기뻐했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의 실패조차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려고 했어요. 하나님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의 사랑도 실패를 포함하고 있으니 우리야 어떻겠어?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사랑으로 남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도 그 존재의 결과, 그가 어떻게 살 것인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를 향한 사랑,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한 사랑, 그리하여 결코 실패하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에 기대는 그 믿음에 우리의 모든 초점이 꽂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 사랑에 기대어 있을 때만 사랑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계속 계산하고 내 사랑의 정도가
내가 생각했던 만큼의 기대를 못 거두면 우리는 그 사랑을 취소하고 싶어하는 연약함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오직 예수의 사랑에 기대어서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사랑을 하려고 할 때 그 사랑이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한 사랑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랑에 기대어서 사랑하려고 한다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사랑도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경우에는 그게 사랑의 승리를 보게 되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11대 1이에요. 통계적으로 얄팍하게 말하자면 훨씬 더 많은 경우에 궁극적으로 그게 진짜 사랑이고 승리하는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거나 저를 보세요. 어쨌거나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보면 적지 않은 경우에 특정한 설교자나 교사가 매우 탁월성 있게 가르치게 될 경우에 그 가르침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공동체에는 은연중에 묘한 교만기가 흐를 수가 있습니다. 청중들은요, 자기들이 누구보다 탁월한 가르침을 받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자신이 마치 그 수준에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어요. 제가 옛날에 충현교회에서 교육전도사 할 때 김창인 목사님과 좀 가깝다는 이유로 저도 모르게 형성되는 묘한 심리를 지금도 느끼게 돼요. 그거 아주 나쁜 거거든요. 그런데 나쁘다기보다는 참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배타적으로 자기가 옳다고 하는 생각을 확보하려고 해요. 그걸 독점하려고 하는 마음을 감추지 못해요. 자부심을 지나서 교만에 이르게 돼요. 그리고 결국은 뭐냐면 자신의 우월 의식을 타인에게 들키는 방식으로 관계를 훼손시키고 결국은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깨지는 관계는 전부 다 이것 때문이에요. 자기가 나보다 우월하다는 사실을 계속 나에게 들키는 방식으로 나와 관계를 맺어요. 그런 관계는 훼손되는 것이고 관계는 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드렸어요.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은요, 그 문제가 가르치는 자에게 있건 가르침을 받는 자에게 있건 진리가 제대로 전이되지 않은 거죠. 진리는 뭐예요? 빛이에요, 빛. 진리는 빛이라고 그랬어요. 빛은 밝히 비춰주는 거죠. 여러분, 길을 갈 때 제일 담대한 사람은 그 길을 가봤던 사람입니다. 밝히 아니까. 진리는 빛이기 때문에 가까이 진리에 다가갈수록 더 선명하게 보게 하고 알게 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해요. 진리는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은 동시에 우리들의 어두운 죄성과 쓰레기 같은 마음의 쓰레기들을 더 밝게 드러내죠.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게 만들죠. 따라서 진리를 제대로 전이받는 사람에게는 예외 없이 담대한 겸손함이라고 하는 매우 독특한 특성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 중에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통제하려고, 누군가를 휘두르려고 하는 말을 단정적으로 자꾸 내뱉게 되는 분들은 크게 주의해야 됩니다. 아직 진리 앞에 제대로 서지 못했다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진리가 제대로 가르쳐지고 진리를 들은 사람들이 진리 앞에 제대로 서게 되면 그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담대한 겸손함이고, 이 담대한 겸손함을 요약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예수님은 존재 자체가 진리이시지만 자신의 온몸을 던지는 겸손한 사랑으로 그 진리를 확증하셨어요. 따라서 진리는 사랑으로 나타나고 사랑은 진리에 의해서 지지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이 뭐예요? 진리의 얼굴이에요. 진리는 사랑이라는 얼굴을 하고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에바브라를 이런 식으로 소개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골로새서 1장 8절에 바울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의미 있어요. 저를 보세요. 왜냐하면 골로새 교회를 누가 개척했어요? 에바브라가. 누가 가르쳤어요? 에바브라가. 그의 가르침의 결과가 뭐예요? 골로새 교회의 사랑이에요. 다시 말하면 에바브라가 골로새 성도들을 진리로 가르친 결과 그가 골로새 성도들에 대하여 바울에게 말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말하고 싶었던 것, 가장 우선적으로 말이 튀어나왔던 건 뭐예요? 사랑이었어요. 그들의 사랑. 에바브라가 온몸으로 진리를 가르치고 보여주었을 때 그것은 골로새 성도들의 삶에서 사랑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적지 않은 경우에 저 같은 목사들이 성도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얼마든지 자신을 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직도 종종 그런 트랩에 빠지는 것을 느껴요.
동시에 아무리 진리를 열심히 탁월하게 전한다고 해도 성도들이 결국 교만과 경쟁과 분열로 망가지는 교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죠.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그런데 너무 아름답게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 대하여 들은 에바브라의 사역 결과는 바로 성도들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아름답죠. 사랑스럽다는 이름을 가진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성도들 안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서로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뜻에 대한 사랑이 점점 깊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에바브라의 이런 아름다운 사역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던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추측해야 의미가 없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좋겠는데, 바울이요, 골로새서 초두에 에바브라에 의해서 들은 에바브라가 전해준 골로새 교회의 특성이 사랑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골로새서의 마지막 부분에 골로새 교인들에게 에바브라를 소개하면서 에바브라에 대하여 바울이 말하는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기도였습니다. 기도. 그게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 12절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4장 12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여러분 보세요. 지금 바울이 골로새서 초두에 에바브라가 개척하고 가르친 그 골로새 교회의 특성을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골로새서 말미에 에바브라를 소개하면서 그는 힘써 애써 너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함으로써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사랑이 에바브라의 가르침과 함께 힘써 기도하는 기도의 결과였다고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볼 때 에바브라는 항상 기도한 사람이고 애써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 제목은 뭐예요? 우리가 읽은 대로 언제나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예요.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그게 뭐예요? 현재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현실이 우리의 정서나 기대에 걸맞는 것이든 그렇지 않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기꺼이 달갑게 받아내고 오직 진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게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너희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바브라의 기도는 진짜였어요. 여러분, 기도가 진짜다, 이 말이 좀 어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가짜도 있느냐?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기도가 진짜라는 좀 어색한 표현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기도가 진짜라고 할 때 진짜 기도에는 몇 가지 요소들이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진짜 기도는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막연하게 주절주절 투사하지 않는 기도여야 되겠죠. 내 이기적인 욕망을 막연하게 투사시키지 않는 기도, 또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절대로 잊지 않는 기도,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절대로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가 누구인지를 늘 생각하는 기도죠. 또 그래서 그에게 무엇을 요청하기 전에 그의 존재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중대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와의 사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도를 진짜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애들이 부모에게 뭘 요구할 때 우리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뭐예요? 내가 지금 요구하는 이것을 갖지 못하면 죽을 것 같아서 너무 커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을 내가 구하는 부모님이 이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이 당연한 사실을 절대 잊지 않는 눈빛을 부모에게 알려줄 때, 부모가 그것을 알게 될 때 부모는 주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부모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우리가 짜증이 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아이가 요구하는 그것보다 내가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질 때 짜증이 나고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우리에게 요구할 때요, 그 아이의 요구 속에 그래도 자신의 요구보다 부모가 훨씬 더 중요하고 크다는 사실이 그 눈빛을 통하여 우리에게 드러날 때, 그때 우리는 기꺼이 내어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크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너무나 자주 잊지만 그 사실을 잊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진짜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이 내가 요청하는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드리는 기도가 진짜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동시에 마지막으로 기도가 진짜라는 것에는요, 자기가 기도하는 대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기도여야 되죠. 제가 20대 초반에 너무너무 반했던 우리 그 목사님은 아닌데 신학 박사인데 김진홍이 아니라 김홍전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책을 굉장히 많이 쓰셨는데 캐나다에서 주로 이제 설교를 많이 하셨는데 그분 책을 완전히 빨려 들어가면서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제일 지금 인상적인 거는 그분의 기도라는 책 중에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는 행동이다 그랬어요. 기도해 줄게 이런 말을 절대로 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 줄게라고 할 때는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응답되는 과정에 내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를 주님께 물으면서 행동으로 나타내는 기도가 기도라는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기도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그때 진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빌레몬서에 따르면 에바브라는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자기에게 새로운 인생길을 열어준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수만리 떨어진 로마까지 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유스도라 하는 예수,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던 유스도라 하는 예수와 함께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혀요.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 시간을 함께 합니다. 그것은 그의 여정은 진리가 있는 곳을 향해서 가는 사랑의 여정이었고 바울을 향한 기도의 행동이었고 혹은 행동하는 기도였죠. 따라서 여러분 요약하자면 에바브라가 가르치는 진리는 그의 행동하는 기도를 통해 골로새 성도들을 통과했고 통과하는 동안 사랑이 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에바브라의 말년은 결코 화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성대한 만찬을 즐기거나 광대한 추종자의 무리들 속에 둘러싸여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디선가 매우 조용하고 심지어 외롭고 쓸쓸하게 자신의 인생을 끝났을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길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초라하고 훨씬 더 힘겨웠을지라도 에바브라는 개의치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에바브라는. 왜냐하면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었기 때문이죠. 에바브라는요, 바울의 마지막 길을 함께 함으로써 자신의 기도를 행동으로 드러냈고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 항상 애써 힘써 기도함으로 진리가 골로새 성도들 안에서 사랑으로 드러나기를 열망했고 그것을 통해서 그 일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형성시키는 인생을 살았어요. 이게 중요해요. 에바브라는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형성시키는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내 주위에 나로 인해서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항상 그러면 어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내 가슴에 피가 흘러야죠. 아파야죠. 그리고 사랑을 형성시키는 삶으로 계속 나아가는 채찍질이 돼야죠. 저는 제가 굉장히 아름답게 느꼈던 게 뭐냐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의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내가 너에게 뭐 줄까? 그랬을 때 솔로몬이 나 이거 주세요라고 말하기 전에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의 인생을 요약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드려요. 자기 아버지의 인생을 요약해요. 그 말은 아버지의 인생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아주 많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인생을 꿈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요약했습니까? 그는 진실과 공의와 정직으로 행하고 주 앞에서 주와 함께 행한 사람이라고 요약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요약될까요? 우리의 가족에 의해서, 아는 사람에 의해서. 너무 멋지게 요약됐죠? 다윗의 인생이 주 앞에서 주와 함께 살아간 사람이었어요. 에바브라는 일생을 거쳐 그리스도의 사랑을 형성시키며 살아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우리의 가슴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남는 위대한 기록이 되겠죠. 저나 또 한국에 굉장히 많은, 전 세계적으로 같은 현상인데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목회자들의 설교에 인용되고 그들의 생각에 인용되고 그들의 사상을 형성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 사람 중에 하나가 C.S. 루이스라는 사람이죠. C.S. 루이스.
저도 그분 책을 너무 좋아하고 지금도 여전히 좋아하고 지금도 그분의 책을 틈틈이 계속 읽고 있는데요. 영국의 영문학자 겸 기독교 사상가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기독교 근본주의, 아주 보수적인 기독교 근본주의 계열에서는 이분에 대해서 좀 의심하는 분들도 있는데 좀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이분의 책을 통해서 주옥 같은 통찰, 예민한 사고방식이 무엇인가를 참 잘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지난주 월요일에 제가 이 C.S. 루이스를 주제로 해서 한국 사람으로서는 최초로 박사학위 논문을 쓴 분을 만났어요. 제 친구인데 우리 교회 여름에 오는 영어 캠프, 그 교회 필라델피아 기쁨의 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저랑 아주 절친한 친구예요. 박성일 목사님. 그분이 이제 이분을 주제로 처음으로 이제 논문을 쓰신 분이에요. 박사 논문을 쓰셨는데 지난주 월요일에 만났어요. 근데 특별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참 제 마음속에 참 의미 있게 생각됐는데 본인이 이분에 대해서 박사 논문을 쓴 게 19년 전인데 C.S. 루이스의 행적을 순례하게 된 건 불과 2, 3년 전이래요. 2, 3년 전에 이분이 마지막으로 있었던 캠브리지 대학으로 가서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 함께 그때의 기억을 갖고 있는 아주 나이 많은 분들을 몇 분 만날 수 있었대요. 그분을 통해서 듣고 자기가 충격을 받았는데 뭐냐면 C.S. 루이스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남루하고 초라한 말년을 보냈다는 거예요. 아주 초라하게 말년을 보냈대요. 좀 가슴 시린 이야기인데 그런데 따져보면 그의 고통과 남루함으로 기억되는 그의 이 말년은 사실 그의 일생 전체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C.S. 루이스는 어릴 때부터 고통 속에 자랐어요. 그래서 그가 10살이 되기 전에 엄마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남아있는 아빠는 우울증이 아주 심했어요. 그래서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거의 대화를 안 나눴어요. 아들과 소통을 거의 안 했어요. 늘 혼자 외롭게 지냈어요. 어릴 때부터. 그리고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18살 때인가 19살 때 C.S. 루이스가 옥스퍼드 대학에 이제 입학하기 직전에 1차 세계대전이 나가지고 전쟁에 참전을 했는데 그때 부상을 당해서 후송당했어요. 병원에 있을 때 너무 외롭고 너무 쓸쓸하고 너무 우울해서 아빠를 보고 싶어서 6개월 동안 계속 편지를 보냈는데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아빠가 문안을 오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아빠의 그 병적인 어떤 우울함이, 외로움이 너무 컸던 것 같은데 그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봐. 얼마나 힘들었던지. C.S. 루이스는 어릴 때부터 손목 마디가 매우 불편했어요. 그래서 타자를 못 쳐가지고 나중에 C.S. 루이스의 책들 대부분은 입으로 말하는 것은 형이 구슬로 타자로 받아쳤다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부터 그래가지고 활동적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0살이 되기 전에 대부분의 고전을 거의 다 읽고 서평을 쓸 정도로 천재예요. 근데 여러분 탁월한 천재성과 탁월한 지적 천재성과 그 다음에 현저한 비활동성은 청소년 시절에 왕따의 완벽한 조건이죠. 너무 똑똑한데 함께 어울리지 못해. 그 말이 그대로 현실이 돼가지고 청소년 기에는 왕따를 당했고 나중에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가 됐을 때도 별로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승진도 못했어요. 오랫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고 친구도 별로 없었어요. 우리에게 알려진 반지의 제왕의 작가 톨킨이랑만 거의 좀 친했고 대부분은 굉장히 외롭게 지냈다는 거예요. 말년에 그의 유일한 기쁨이요 희망이었던 여인 조이 데이빗 맨이라는 자매와 결혼을 했죠. 말년에. 근데 그 자매도 4, 5년 만에 암으로 세상을 떠나죠.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진 섀도우랜드라는 영화 있잖아요. 섀도우랜드. 그 아내가 떠나고 나서 그 남아있는 아들, 그 여인의 아들과 함께 울면서 얘기하죠. 너무 보고 싶다고 울면서 얘기해요. 그 장면이 이제 저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남는데 이 C.S. 루이스의 평생의 주제는 고통과 기쁨이었는데 그의 기쁨, 조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서러운 기쁨이란 뜻이에요. 서럽고 고통스러운 기쁨. 아련하지만 고통스럽고 그런데 뭔가 그리운 어떤 기쁨을 뜻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지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제가 얄궂게도 C.S. 루이스의 초라하고 남루한 말년이 고맙게 생각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루이스의 평생의 주제는 고통이었지만 그의 글들은 정말 오래오래, 앞으로도 정말 오랜 세월 동안 빛날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 미국에서도 지금 몇백만 권씩 계속 팔린다는데 매년 오래오래 빛날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의 사상이 고귀하고 아름답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기독교의 진리를 처절하게 추구하면서 결국 그가 도달하고자 했던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향한 목마름을 계속 표현한 것입니다. 그가 자기 일생의 주제를 자신의 전 삶으로 살아낸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그의 말년의 고통이 아름답게 느껴져요. 그는 화려하고 멋진 어떤 성취 대신에 고통 중에 적어내려간 섬광같이 빛나는 통찰들을 가지고 결국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히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그 사랑을 가진 채로 세상을 향하게 만드는 힘을 가졌어요. 그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그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어떤 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이에요. 그 사랑이 그를 강력하게 사로잡았고 사랑의 근거로 그런 책들을 고통을 통과해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이 에바브라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요. 특히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들은 고통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때 고통은 생명의 메시지가 돼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고통이 찾아와서 교회에 나가고 싶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기를 정말 바랍니다. 고통이 왔을 때 더 주님의 은혜를 감격스럽게 만날 수 있는 은혜. 근데 그 은혜가 누구를 통해서? 서로를 통해서 만나지는. 누가 고통과 아픔을 겪을 때 뭐가 있겠지 이런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 고통이 그에게서 가장 존귀한 메시지가 되기를 열망하는 눈빛들로 가득한, 그래서 사랑으로 드러나는 진리가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이름에 담긴 열망, 우리 존재의 이유와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비로소 가장 아름다운 여행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곧 진리의 얼굴로서의 사랑을 향한 그 여행이죠. 여러분, 힘들어도 아파도 실패와 절망이 찾아오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그 아름다운 여행을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함께 끝까지 잘할 수 있는 우리의 삶, 우리들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